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길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을 살펴보시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를 세웠고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향한 편지를 썼어요. 그걸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헬라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가 먼저 썼느냐에 대한 이견은 좀 있는데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재방문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후로 1차 로마 감금 시기에 앳빌굴문이라는 옥중서신을 그곳에서 갖춰서 쓰고요. 2차 감금 시기에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죠. 당시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 잘 알지도 못했고 율법에 굉장히 휘둘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전도 지역, 새롭게 생긴 교회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도해줄 사역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어요. 그 다른 세력에 굉장히 휩쓸리기도 잘하고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어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당을 세워놓고 사라져.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건물만 세워놨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를 지키고 돕기 위해서 서신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서신의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고린도가 당했던 어려움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또 초대교회가 모두 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성경의 권위로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개척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있어요. 에그나티아라는 주요한 도로 상에 있는
도시고요. 동서양을 잇는 교통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20만까지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였다고 해요. 빌립보 사역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들로 인해서 거기 사역이 불과 3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바울은 유대인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또 아덴으로 피신하고 계속 가는 데마다 도망 다니면서 사실 세워진 교회들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짧은 사역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주. 결국에 이곳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게 계속 무산되면서 자기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받고 그 후에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가 가져다 준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들이었는데 신앙을 3주를 배운다. 그럼 뭘 알겠어요? 뭘 얼마나 알겠는가? 근데 사람이 자세히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자라게 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는 18개월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교리화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반면에 이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했던 데살로니가는 헬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본이 되는 교회로 이름을 날렸는데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건 참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주년이 넘었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상 대대로 몇 대째 지금 신앙의 집안이라든지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40년째, 50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는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셨죠. 교회라는 것을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이러하다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자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의 부활,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부 성도의 게으름,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짧은 사역 기간에 세워진 만큼 교리적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미숙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본 서신은 일상 속에서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영적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한 신학적 문제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바울의 인사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안 해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혀 없어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왜 사도인지 강렬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이나 도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사도라고 하면 오히려 더 벽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제로서 자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루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인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는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투옥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인데, 또 그와 함께 거명된 디모데 역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했고, 바울이 부재 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는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는 단지 데살로니가 등록교인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데살로니가에 보냈구나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이 편지는 힘을 발해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 이 서로라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의도하거나 조직할 수 없는 교회라는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이 있고, 그런 이유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의 머리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의 연합. 교회됨을 누리기 전에 먹는 말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나서 먹는 말씀은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후자는 공동체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요. 하나의 교회에 주는 연합의 개념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게. 바울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이 인사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인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됨도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죠. 이 은혜라는 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어떤 구원의 가치를 이 은혜가 담고 있고, 평화라는 에이레네는 뭐 분열이나 불화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평안, 그리고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만족이 돼야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관계로 인한 채워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은혜로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평안으로 완성이 돼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증거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평안. 신앙의 처음과 끝을 빌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잘 알고 있던 세 사람은 그들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대하여 듣는 소식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감사였고, 더구나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이제 사역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간절하게 남아 있었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 하면 떠오르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오늘 본문이 원조죠, 사실. 네,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하여 언급한 장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라는 그 행위라는 표현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마치 어떤 종교 행위나 도덕적 삶이나 그 좋게 보일 만한 행동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했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한 적이 없어요. 도망을 쳤을 뿐이죠.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다른 일을 보내소서 했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그리스도는
언급한 적도 없고요. 알지도 못했고.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개인적 인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면서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전혀 하지 않은 또는 생각하지 않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행위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의 믿음의 행위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의도를 통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걸 소망하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통제해서 경건하게 하려는 것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람은 믿음의 행위의 통로일 뿐 주체자가 아니에요. 의도자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머리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뭘 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행하게 되는 것. 이 현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요. 기다려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어쩔 수 없죠. 자,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지 않은 그 자의적인 율법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보세요. 종교 행위했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님 우리 가르쳤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들이 나갔다. 능력이 행해졌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왜 우리를 안 들여보내주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는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언급. 거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랑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사랑도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류애나 가족, 연인 간의 사랑도 전혀 아닙니다.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사랑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정 행동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다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 모습은 사랑으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방민족을 다 멸해라, 가나안 씨를 말려라, 어린아이까지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에 준하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주권이 깨지지 않은 존재들의 일그러진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존재는 오직 그분의 사랑을 선제적으로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존재 뿐이에요. 결국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행위와 크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온전한 교회됨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단순한 세상적 봉사가 아니라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성가대도 봉사하실 분 모집을 하더라고요. 찬양이 봉사, 이게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지치거나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류의 봉사인데,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그 일이 실제로 교회된 사람들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뭘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인지될 때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내 몸 아프다고 막 잘라내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최대한 참아요. 희망이 있는 동안에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내 몸에 뭘 교만을 하겠어요.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걸 견딥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인내랑 막 오래 참음 견딤이 있으니까 참아야 된다 막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내 몸이면 무조건 참게 돼요. 하나로 인지가 되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사랑으로 인한 모든 현상을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사랑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고도 사람의 의도로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내로 참아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참아내면 자기 의만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분리되고. 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바울은 이 인내의 소망 되시는 분에 대하여 당신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온전히 공동체가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대목인데, 함께 소망한다, 함께 같은 것을 소망한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지체가 아니면 함께 소망할 수가 없거든요.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절대로 하나의 소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분의 성취에서는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만들죠? 행사를 만들어주잖아. 이거 성취에 걸고 성취하면 해산. 그런 류가 아니에요. 그걸 통한 궁극적인 목표가 다 달라요. 그 행사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이런 거. 다 각자의 복은 달라. 세상도 함께 힘을 모아서 업적을 쌓아 올리잖아요. 대기업들 다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둔 소망이라 함은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었고, 그분께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지체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인내는 따라서 연합된 교회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천국에 갈 거야 해가지고 참고 그냥 혼자 참아. 근데 연합성이 없으면 소망의 인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연합의 방향성과 그 진위를 드러내줍니다. 건물교회에서도 다들 얘기해줘. 주님께 소망을 둔다. 그들의 소망은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다 달라. 날 위해선 이렇게 해줘. 넌 뭘 해줄까? 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도는 다 똑같다고. 바꿔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머리가 하나인 존재들의 기도죠. 하나의 존재인 소망이고요. 골로새서 4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그걸 바르게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에 근거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계속 성도 안에 돌아가는 요소들이죠. 소망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성도 바깥으로 드러내줘요. 그가 가진 소망을 바깥으로 꺼내준다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실체화를 해줍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복음으로 인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같은 소망을 품은 자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나는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제 갓 믿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뿡뿡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좀 털어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분리된 자기의를 쌓고 자기 선을 막 강구하고 있어. 또는 영원한 가치를 소망한다면서 함께 같은 소망으로 연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를 못해.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존재하지를 못해요. 이런 건 궤변이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그의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적 연합 안에서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발생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연합한 소망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은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는 등록교인이라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갖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전하는 쪽과 그거를 받은 쪽 양방향으로 그 근거를 얘기를 해줘요. 구원에 대한 근거죠. 먼저 바울은 자신들의 측면에서 복음을 전한 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 군더더기 없이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이 한 것만 그대로 전한 거. 아마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그대로 그가 한 얘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없어. 누군가 뛰어난 설교가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복붙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스펄전이나 막 이런 사람 설교 그냥 거의 그대로 따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어로만 전달되는 복음일 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사람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흉내내거나 의도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가치인데,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하신 사역과 동일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났죠.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8장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그 시몬의 마술, 소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또는 굉장히 재빠른 어떤 손놀림으로 뭘 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장풍 쏘고 뭐 했나 봐요. 뭔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행하는 건 누구도 구원에 이르기를 못했어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었겠죠. 대단하다고 하니까. 놀라게만 할 뿐이고 모든 영광은 그가 다 먹었죠.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그 모습에 반해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8장 18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여러분, 헌금 많이 내서 뭐 얻어내려는 사람들은 돈과 함께 망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봉투에 이름 안 적으면 하나님이 누가 냈는지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름을 적어야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잘 돌아가죠. 여튼 잠깐 흥분했는데 자, 구원의 능력은 성령과는 동떨어져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거듭났다는 건 그를 교회로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세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해야 말씀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사귐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확신 안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확신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신이 체험한 가치가 너무나 분명해지면요.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필히 공동체적 양심에 따라 한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홀로 기묘한 현상을 봤다고 쳐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타는 십자가가 눈에 보였어. 그리고 아무개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참된 거듭난 사람들과의 소통, 복음으로의 연합, 한 말씀의 소화를 통해 그 확신의 가치는
말씀이 말하는 복음적인 것인지 그 밖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병이 나왔다 그러면 제 친구는, 제 후배 아버지는 병이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본인한테는 그게 진리고 기적의 확신이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 그 안에. 예를 들어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그걸 성경이 말하는 큰 확신이라고 하지 않죠. 지구 평행론자들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큰 확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 이건 당연히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더 점점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확신은 다른 부수적인 가치를 무력화시킵니다. 복음 앞에서 여전히 붙잡는 충돌 가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과자가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5분 만에 누가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찾아왔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믿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는 이거는 복음적 가치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겁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둘을 같이 가져가려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왜냐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도 못 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들의 교회를 위한 처신이 어땠는지를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고 어디서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굉장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었고요. 그런 것은 성도들의 눈에 이미 다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사역자 쪽에서의 확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어떠한 행동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전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전한 그들에게 속일 만한 것으로 다가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수가 없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는 능력도 성령도 확신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럴싸한 걸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헌신, 조직, 예배, 교회, 물론 건물교회죠. 행위, 섬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해야만 하는 에너지 소모만이 남아있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는 나뭇잎 공장인 거죠. 나뭇잎 치마 공장. 계속 하면 시들고 또 계속 두르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참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은 흘러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먼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중요한데, 이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환난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영역에서 그 기쁨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해결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그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거죠.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라는 의지 표출로 된 기쁨이 아니라 듣는 순간 그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감정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런 까닭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결코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대는 복음을 통한 환경의 변화, 자기 선의 성취가 사실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엇을 본받았는가? 주님을 본받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을 본받는 것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명령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그렇게 하셨고, 자기 선을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싫은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로 굉장히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의 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 자기 선의 절망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새로 받은 생명이 없이는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성도들의 삶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전 지역에 모범으로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대해 전해 들었는데 또 전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다더라, 이렇게. 이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소문은 단순히 누가 믿음이 좋다더라 라는 추상적이고 또는 인본주의적 행동에 대한 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소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오해가 없도록. 자, 먼저 그들에 대한 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의 첫 번째 항목에 말씀을 복음 그 가치대로 전하는 자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지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확증했다면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걸 받아들일 거다, 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확장하라는 얘기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너희가 안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 것이다. 참된 복음을 아는 성도가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상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보시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렇게 했다. 자,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을 말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는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지 않았죠. 재롱잔치, 효도관광, 바자회, 빈민구제 안 했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섞지도 않았어요. 기도 제목이 혹시 복음도 모르는데 기도 제목을 왜 물어봐, 거기다가. 당연히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건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말했어요. 듣는 자가 복음 그 자체에 반응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람들이 착해서 나 여기 들어오고 싶어 연합할 수도 없고요. 모임의 시설과 혜택이 좋아서 연합할 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영적 허기를 해소했는가, 기쁨을 느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당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바울의 얘기가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듯 막 들어온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누구냐면 이 그리스인들, 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으로 완전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고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성경 70인용 헬라 그 번역본을 강의를 들었대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의 도덕법을 지키고요, 기도, 구제, 일부 정결 규례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생명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반쯤 걸쳐있던 모든 삶의 방향이라는 게 다 그리스도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를 듣는 순간. 진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 우리는 희망을 걸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투자할 때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 이렇게 짜잘짜잘 걸쳐놓고 또 잘 되는 애를 좀 밀어주고 안 되는 애는 빼고 이러잖아요. 비슷한데 유대교를 향한 그들의 마음도 반쯤 걸친 희망이었어요. 여기에는 구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발견하면 걸쳐있던 다른 거에 쏟는 에너지가 아까워지죠.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가면 쩌리들을 털고 하이닉스로 타는 거야. 근데 거기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이게 진짜다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올인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보고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올인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향해 던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희망과 가치를 걸어두었던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은 영원불변의 가치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돼요. 힘을 잃게 돼요. 점점. 다른 가치를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멀리 하십시오 막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끊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참된 가치를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참된 것이 발견되면 나머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억지로 끊어내면 다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어하고 있는 나의 의만 쌓여. 물론 이 얘기는 그 광신도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는 어떤 그 삶의 뭐 가족도 다 버리고 뭐 이런, 그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있죠. 세상과 가정을 향한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교회의 공동체적 가치 안에서 이거는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자,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기다리는 삶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 재림이죠. 모든 것의 끝을 찍는. 또 살아서 그분의 임재를 보는 온전한 교회됨의 가치를 말하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예수님 당시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 진정으로.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죽었죠.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의 재림 아직 안 왔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는 교회됨의 가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교회됨의 가치, 주님의 머리 되심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평화와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해줘요. 따라서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를 누린 사람은 안전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게 되겠죠. 여러분 예전에 건물교회 다닐 때 주님의 재림이 막 기다려주고 그러셨어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의의 일에 몰빵한 다음에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현세에서 이 교회됨의 가치를 온전히 맛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기다리게 돼요. 자기의 교회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나약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한 교회됨의 가치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모든 가치가 담겨있는 언약을 그가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걸 맞이하게 되는가의 문제인데,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한 교회됨 안에서라도. 주님은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는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고백이죠. 이미 누렸어요. 이미 이 땅에서 누렸어. 주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주간의 짧은 교육, 그리고 이제 몇 달 정도는 같이 머물렀다. 이게 회당에서의 3주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더 머물렀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주석에는. 근데 이 정도로만 단단히 서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갔는가, 또한 그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본이 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교회, 사람의 것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 지금의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의 의미가 때로는 과도한 종교행위, 사회구제, 세상에 칭찬받는 것으로 왜곡된 이런 시기에 참된 교회의 정상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